본문이 좀 많이 길었죠.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준비하다가 너무 많이 길게 잡았다. 반만 할까 싶다가 그냥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잘 아시죠? 하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잘 코로나 때문에 또 몇 달 만에 서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배중순 목사입니다. 여기 부목사고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에 얼마나 자주 서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오후 예배에 서게 될 때는 좀 이스라엘 분열 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보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부분의 내용들 잠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왕이 없었습니다. 350년 동안 왕이 없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그러니까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따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따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처럼 사사시대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결과로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데,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장 왕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에 적합한 인물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를 이끌 때는 초반부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전연승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계속해서 나라를 잘 이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사울은 결국 치세 말년에 있어서 약 그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을 쫓는 데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그런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라는 더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주요 요충지들을 다 내주게 되면서 또 그 블레셋의 싸움에서 결국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것이죠. 다윗이 사실 왕권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상황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블레셋의 계속된 침공으로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군대라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이 이방 민족들의 그런 침략들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모든 지파들이 다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한쪽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전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군사적인 열세, 또한 정치적인 그런 불안정함, 그 속에서도 결국에 다윗은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냈습니다. 나라를 통합했고 인근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정복하려고 했던 땅들을 400년 동안 그 땅들을 다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많은 우상들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지만,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다윗은 전 국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좀 아는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이 솔로몬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떠올리십니까? 예,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지혜로 판결하는 모습들, 그 두 여인을 판결하는 모습,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잘 기억에 남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귀영화, 3장 9절에 보면 우리들이 저 앞쪽에 보면 이 젊은 솔로몬이 이제 지혜라고 얘기하시는, 사실을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야 됐고, 또한 그 재판 가운데 자기가 선악간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선은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제대로 판결하려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또한 총명을 구하니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화려한 이 성전도 건축하였죠. 물론 이 재료 준비는 이 솔로몬이 다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너무나도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 왕이 대부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데, 특별히 이제 금 10만 달란트와 뭐 철과 놋 같은 건 세알일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 여러분, 여기 금 10만 달란트, 나중에 3천 달란트 더 내서 10만 3천 달란트를 내는데, 무게로 따지면 3,300톤 정도 되고, 시가로 따지면 220억이 아니고 220조예요. 220조나 되는 황금을 모았대요. 그리고 나머지까지 합치면 이게 도저히 얼만큼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 이상 모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어마어마한 그런 재료들을 모아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이 솔로몬이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 웅장한 또 왕궁도 짓고 또 많은 건축들을 하게 됩니다. 9장 15절부터 19절에도 보면 대규모 그런 건축들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이 다윗이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마덕이 저 위에 있는 땅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까지 솔로몬이 더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엄청난 이 그런 부강병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이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다윗의 그런 어떤 영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한 왕 같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와 명예,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또한 외교와 군사, 모든 부분에서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이 솔로몬.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솔로몬의 잘못을 우리들이 좀 이제 보려면 신명기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왕이 해야 될 지침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은 이렇게라고 행동 지침을 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싸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은 이제 성전 안에 있으니까 나머지를 등사해서 이제 뺏겨서 왕이 또 하나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래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래요. 그리고 율법서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하여야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정확히 솔로몬 이 네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쭉 밑에 보시면 2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병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들을 두었죠.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리고 너무나 이 많은 말들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병거 성을 따로 지었습니다. 말들을 따로 두는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들을 넣어놨죠.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많이 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죠. 이 말을 많이 두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어디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군사력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당시에 어떠한 것들은 군사력이 굉장히 귀중했는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다 세상의 왕들은 다 군사력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력이 아니라 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말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다 보면 그곳에 있는 문화들에 젖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꺼려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다윗과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이죠. 다윗 왕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8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똑같이 이 많은 말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말 정말 필요한 몇 마리의 말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버려요? 말에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왜 말에 힘줄을 끊죠? 이거 말을 뭐 살려서 돌려보내줄 수도 없고 그럼 다시 적들이 다시 그 말로 사용할 테니까 이 다윗이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끊어서 아예 그냥 자기가 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빌미조차도 그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끊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는 지난주에 또 금요일 아침에 또 본문 말씀도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도 시편 19편 말씀입니까? 거기 보면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도 이제 시편 20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고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그의 평생에 그는 세상의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들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이 돌같이 많았다. 은이 돌같이 휴대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 보시면 14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는 약 1.5조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별로 많지 않은데 싶을 수 있지만 이 금이 얼마나 많은 양이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공격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겁이 났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빕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알았어. 전쟁 중단할 때니까 돈 좀 줘. 금 좀 줘. 하면서 요구했던 게 금 30달란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낼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결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지금 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무역과 또한 상인들의 세금, 주변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금들을 모았는데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재산을 많이 불리는 게 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을 모으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싫어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아까 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그 말에서 많이라는 단어가 이 격렬하게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왕들이 어떨 수가 있다는 사람들이 이 재산을 모으는데 돈을 모으는데 완전히 이 열정적으로 모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주인은 이 만몬신인 거예요. 끊임없이 재산을 모아야 되는, 끊임없이 돈을 늘려야 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만몬과 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에 나온 그 단어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단어도 만몬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만몬신, 무슨 재물을 주관한다고 여겨지는, 여러분 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쌓아두지 말라는 말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실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 그리고 부자를 왜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흘려보내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 연약한 자들, 그것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라는 말씀들이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고 구제에 대한 말씀도 수백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어요. 약자를 돌보아라. 구제하여라.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이 많은 금을 쌓아서 그것을 흘려보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방패를 만들었대요. 금방패를 왜 만들죠? 전쟁에서 금방패로 싸운 사람이 있나요? 과시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상하 보자. 이 보자도 전부 일반 이 보자가 아니고 상하로 다 만들고 거기다 금칠을 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릇은 다 금이다. 28절에 보면 그것을 또 이 은으로 말을 사고 9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건축들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생각했던 하고 싶었던 모든 건축을 그 생애 동안 다 했대요. 엄청난 많은 이 통합공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금을 많이 썼겠죠. 나중에는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우상 산당들을 만드는데 아마 많은 비용들을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합니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때 그들이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때 고단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 솔로몬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처음에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그가 더 이상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지 모르는 왕이 되었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호의호식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누구를 위한 이 부귀영화고 누구를 위한 성공이었습니까? 29절에 보면 돈만 되면은 이 무기장사도 서슴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과연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11장 1절부터 등장한 내용은 여자에 대한 내용이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11장 1절에 보면 일단 정실 부인을 이집트 파라오의 딸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궁들을 구하는데 후궁들이 다 누구예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숫자가 자그마치 1000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았단 말이 없어요. 전부 외국 사람들만 아내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이 신앙이 다 다른 신앙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00명의 여자가
부인이에요. 여자가 뭐 해달라 쪼르면 한 명이 쫄라도 얼마나 남자들이 피곤할 수 있습니까? 자주 쪼르는 이 아내를 두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쫄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말년에 보면 그의 말년에 나이가 4절에 보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요즘으로 따지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사실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정말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신앙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집안의 배경, 자녀의 누군가를 데려왔을 때 그 집안의 배경, 또 어떤 그 직장, 그런 것들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줬다가 눈물로 날마다 시간을 보내는 권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로만 자기 집안을 채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실 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에 대한 굉장히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들의 치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들이 그 창세기 4장 5장에서도 알고 있죠. 하나님은 가이스의 후손들의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떠한 치적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의 모습에 보면 하나도 업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도 업적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가문이 생명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뭘 잘하고 살았는지 그거 별로 관심 없으셔요. 오늘 말씀에 6절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냐. 그 이후에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어떤 왕을 비교해도 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행하였느냐.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하나님이 이것만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왕이 잘한 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잘한 기준이 뭐였다고요? 다윗처럼 행하는 왕. 다윗처럼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왕. 그 왕이 잘한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나중에 세운 우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전체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 하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거의 이 열왕기라는 책이 상하로 나눴지만 사실 한 권의 책이거든요, 원래라면. 근데 제일 처음에 지금 앞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장 거의 뒷부분이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루살렘 앞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때 세운 거래요. 솔로몬 때. 이 3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솔로몬이 세워놓은 우상이 3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누구 때서야? 요시야 왕 때서야. 거의 마지막 왕에 가깝습니다. 그 뒤에 있는 왕은 몇 명 안 되고 멸망 때의 왕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정말
이 다윗을 닮았던 최고의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싶어서 정말 노력했지만 결국 그의 꿈을 못 이룹니다. 요시야도. 그때서야 이 우상들을 다 부쉈다. 솔로몬이 지은 우상을.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 11장에 나오는 우상들의 목록 가운데 이 아스타롯도 있고 보니까 금오스, 밀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밀곰이 뭔지 아세요?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암몬이나 모압이 섬겼던 신입니다. 이 소의 모습이 위에는 이 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밑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럼 손이 달구어지죠. 그 아이다가 자기의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도 애들이 거기서 끔찍하게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게 지금 밀곰이라는 신이에요. 솔로몬이 그 밀곰의 산당을 지었대요. 인신제사를 드렸대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영광을 맛보았던 솔로몬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놨던 그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그 나라를 자기 때에 이르러서 그 찬란한 영광을 멸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해서 몰락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열왕기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이 포로기 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586년에 멸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로기 때 쓰여졌기 때문에 이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한 선지자가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왜 멸망했죠?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자주 열왕기에는 언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도 여러 번 특별히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위를 넘겨주면서 죽을 때 다윗이 당부했던 말에도 보면 2장에 나와 있는데 말하고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솔로몬 업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 짓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내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그때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 뒤에 나오는 벌들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로 쪼개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돌이켜야 되구나. 깨달으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이 왕년에 잘 나갔죠. 듣는 마음을 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도 한때는 그런 생각했겠죠. 나는 저런 왕 되지 말아야지. 수많은 세상들과의 왕들을 보면서 난 저런 왕 되지 말아야지 했던 그 왕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 부국강병에 병이 걸린 것 같아요.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영토를 더욱더 확장하고 많은 건축들하고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군대를 모으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 세상적인 왕이 했던 방식처럼, 너무나도 제국을 꿈꿨던 많은 왕들이 했던 방법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결국 이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도록 이 기반을 다 닦아놓았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녀 세대, 아니 이스라엘 역사 동안 흘러갑니다. 그도 그걸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도 정말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고, 그도 정말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계속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어떠한 이 다짐 아니면 우리들의 원함,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왕년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년 때 저도 참 신앙이 뜨거웠거든요. 매일 밤마다 학교가 끝나면 교회 와가지고 한두 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가고, 정말 또 이 철야 예배 끝나고 나서 공원에 가가지고 밤에 술 취해 있는 사람들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학교에서도 제가 맨날 이 십자가 목걸이, 굉장히 큰 나무 목걸이 이만한 거 갖고 다녔어요. 전교생이 아마 저를 기독교인인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해볼까?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아울리치를 같이 가고, 너무나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시점에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것이 왕년이 되었더라고요. 지금도 그만큼 뜨거우면 좋은데, 그만큼 지금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난 그때만 못한 것 아닌가? 난 그때만 신앙이 못한 것 아닌가? 왕년에 잘 나갔으면 뭡니까? 저도 결국 나는 저런 목사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도 이 왕년에 너무 잘 나갔죠. 여러분, 한국교회 이 평양대부흥을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평양대부흥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하신 사건이었다고. 그것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2000년 역사 동안 교회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간증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왕년인 것 같아요. 왕년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어떤 부흥의 모습들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현 시점이어야 되거든요. 이 과거가 아닙니다. 현 시점이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이 땅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과 1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여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말 이 솔로몬 때와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주권적 통치를 따름으로 이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다시 정말 그 예전의 그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 때, 다윗 때의 영광들을 그들도 회복하기를 원했을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가 아니라 이제 다시 깨어 일어나 주님 다시 이런 세대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부흥의 주역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왕년에 내가 잘했지가 아니라 이 시점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윗과 같이 해주시고 이 세대가 그래서 다윗의 세대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